네, 오늘은 시편 26편부터 31편까지 읽는 날이죠. 27편을 오늘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1년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2년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응답과 구원의 간구, 또 끝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또 여호와를 사모할 것에 대한 회중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가 맞춰집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를 나의 빛이다, 또 구원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은유 중에서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 이 세 가지 은유 중에서 이 빛은 그 뒤에 나오는 이 구원과 생명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빛은 1차적으로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빛이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대적들로 말미암은 그 갈등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구원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빛은 이 생명과 또 활력의 원천이고요. 성경에서 기쁨과 또 완전한 행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이 대적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군대가 진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외칩니다. 사실 어떻게 전쟁 중에 이때는 다윗은 실제로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죠. 이 전쟁 중에 어떻게 군대가 나 한 사람을 에워쌌는데 어떻게 마음이 떨리지 않고 긴장이 안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건 군대가 나를 둘러싸서 죽이려 든다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악인에게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4절에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합니다. 구하는 제목을 보면 나를 에워싸니 군대를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소서 이것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누릴 기쁨을 바라보고 구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내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보다도 한평생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늘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 속에 내가 살기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는데 7절부터는 시인의 애절한 외침이 이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을 구하지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7절에 이 어떤 갑자기 바뀌는 어조와 이 모습들이 되게 뜬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절로부터 6절까지가 이 7절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경험과 그의 신앙의 고백, 그 확신 위에 7절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붙드셨던 것처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걷어가시고 얼굴빛을 숨기시고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나를 모른 척하시는 않을까, 참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군대가 뭐 나를 에워싸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무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나를 모른 척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여건이 좀 나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3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1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는 1절로 18절까지 탄원의 부분과 19절로 24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의 부분이 이어집니다. 31편을 쭉 읽어보면 이 시인이 고난에 처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어떠한 이유로 고난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의 대적과 원수가 등장하고 그들은 시인을 곤경에 빠뜨리고 나아가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이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림을 보면 대적은 다윗을 해하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고 있어요. 다윗을 여기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바위와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5절에 자신의 생명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다윗의 믿음의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오늘 우리 개인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는 않는가? 이 5절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그 대사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이 대적들이 그물을 쳐서 해하려고 하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의 손에 예수님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나의 영을 아버지께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영은, 그 생명은 대적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분명한 계획 속에 이루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자녀들이 속량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은 후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31편을 읽어보면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이러한 신뢰는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 또한 이렇게 신뢰를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곤경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뭐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구하고 탄원합니다. 19절부터는 탄원에서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어찌 그리 높고 또 깊은가를 말하며 찬송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이어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합니다.
1절에 이 주께 피하는 자가 나왔는데 19절에 다시 이 주께 피하는 자로 되돌아옵니다. 주님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큰 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주께 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23절과 24절에 보면 다윗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죠.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심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자신만의 경험이 되지 않고 모든 이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